WHO 아시죠? WHO 세계보건기구 WHO는 1948년도 시작했습니다. 기구가 세워졌어요. 세워지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오감이, 몸에 있는 오감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없는가, 잘 보이는가, 잘 들리는가, 잘 느껴지는가, 냄새는 잘 맡고 있는가, 맛을 알고 있는가, 신맛, 단맛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기능이, 오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육체적인 건강. 두 번째 영역은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정신적인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작은 일에도 고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 폭풍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무너진다면 정신적인 건강이 약하다는 얘기죠.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건강입니다. 정신적인 건강과 연결이 됩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건강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건강은 뭐냐면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다투지 않고 재밌게 놀려고 만났는데 꼭 싸워.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건강이, 사회적인 영역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세 가지 영역이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WHO에서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1998년도 101차 회의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건강입니다. 물론 이 영적 건강이라는 것은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입니다. 건강한 종교, 경전이 있고 경전이 있는 종교, 그 수천 년 동안 되어준 경전이 있는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이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사한 것들이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먼저 감사가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온다면 영적인 건강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 피지컬, 그 다음에 멘탈,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리티, 이 네 가지의 영역이 균형이 쫙 잡힌 상태를,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시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건강해서 좋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건 고통입니다. 왜? 몸이 힘이 있으니까. 그 몸으로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차라리 몸이 건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런 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영역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건강, 다시 말하면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목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금요일 날 아침에 잠깐 와서 교회를 잠깐 보고 또 설교 정리를 1차적으로 또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왔다가 또 어저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밭에 가니까요, 일주일 비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묘종 가게에 갔어요. 갔는데 가지묘,
그 다음에 토마토묘, 고추묘를 살려고 갔는데 이 주인은 굉장히 정직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이릅니다. 빨라도 다음 주 정도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하시면 좋겠다. 낮에는 이렇게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얘네들이 냉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와서 얘네들을 맞이할 땅을, 웅덩이를 이렇게 파서 그냥 심는 게 아니고, 거름을 줬어도 그냥 심는 묘종하고 땅을 파서 밑에 거름을 넣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심지 않으려고요. 올해는 병 안 걸리게. 그래서 땅을 파서 깊이 파고 퇴비를 넣고 복합비료를 넣고 같이 섞어서, 흙하고 섞어서 딱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폴대를 다 꼽아놨습니다. 왜 꼽아놨을까요? 첫 번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니까 다 덮어놨는데 엉뚱한 데서 심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심기 전에 폴대를 꼽아놔야 뿌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상하면 또 몸살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좋은 묘목이어도 땅에 거름이 없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꽃은 피되 아주 하찮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밑에 거름이 없는, 땅에 거름이 없는, 땅에 힘이 없는, 그것을 땅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는 땅심이 있습니까? 멋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교회는 땅심이 있습니다. 땅심이 있어야 묘목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도 튼실해집니다. 만약에 땅심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땅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걸 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땅심,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지밭이냐, 그건 땅심이 없다. 좋은 땅만 땅심이 있다. 너는 네 안에 땅심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땅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도 땅심이 있어야 무엇을 심든지 무럭무럭 자랍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땅심이 없고 거름이 없는 묘목은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진딧물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식물에게 전부 붙어가지고 떡잎까지 전부 붙어가지고 얘가 완전히 약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딧물이 많이 생기면 약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을 줘서 진딧물이 죽어도 그 식물은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힘을 받아야 될 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성도는 땅심이 있는 성도가 있고요. 똑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땅심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땅심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땅심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땅심이 없는 성도들이 모이면 땅심 없는 교회가 돼서 계속 진딧물 생기고 잡다한 일에 소진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뺏기는 이런 교회가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목사인 저와 성도가 적나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목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사는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또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어떤 것을 버려야 땅심을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렇게 함께 거두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자, 여기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바울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땅심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는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사도 이 교회에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없을까? 딴짓하겠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저도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 그런데 그때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그러면 저분은 교회 안 다니죠. 실족하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인데 그렇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 교회에서 좀 불편하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서 불편하면 이 교회로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섬기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다른 그 생각을 하는 동안 마귀는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만들고 계속 불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때에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연약함이 보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보일 수 있지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마음과 태도. 명령형입니다. 오늘에서는 명령형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인내와 용납이 한 묶음이에요.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리고 내 마음은 온유한지, 잘 길들여질 준비가 돼 있는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2번째는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인내. 뭘 조금 하면 참지 못하고 뭐를 해버리고 다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태도예요, 태도. 또 용납. 여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은 인대입니다. 이 인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용납.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뼈들이 각자 뼈가 불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몸에 다 마디마디마다 다 뼈잖아요. 뼈. 이 뼈들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 흩어져 있는 뼈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게 땅심이 있는 교회의 첫 번째 태도, 부르심에 대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지금 마음과 이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 목사는 먼저 강단에서 서기 전에 삶으로 보여주어야죠. 인대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흩어져 있는 뼈들을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되는지 보여줘야죠.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야죠. 성도는 자신의 경험의 판단보다, 내 인생의 경험의 판단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용납은 내가 너보다 마음이 넓으니까 받아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져 있는 뼈들을 걷지를 못하잖아요. 다리에 뼈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연결해주는 인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삶을 보여주었던 초대교회,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초대교회 모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기 앞에 주어부터 시작해서 주어 목적어까지 있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딱 앞에 말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해요. 그들이 뭐 했다? 그들 자신을 드렸다, 헌신했다. 완전히 헌신이나 저 디보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막 자기 전 존재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좀 넣었어요. 넣어봤어요. 그들이 처음에 있었던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 자신을 전 존재를 드렸다. 어디에 드렸다? 사도들의 가르침.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땅심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키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땅심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뭐 하래요? 교제하라고 하잖아요. 저 교제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하는 수준의 이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얘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동호회 만남이 아니잖아요. 저 펠로십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도전받은 말씀을, 내가 도전받은 은혜를 모일 때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게 교제입니다. 자, 이 교제가 계속되어지면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냥 시키지 않아도, 저기 써 있잖아요. 기도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첫 번째 단계,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 받지 않으니 교제가 펠로십이 이상한 펠로십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더니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막걸리 파티를 하고 있어요. 들킨 거야. 밑에다 감춰놓고 막 한 잔씩 먹고 자기들끼리 막 펠로십이래. 그게 펠로십. 그게 펠로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펠로십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나누는 펠로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태에 바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연약함이 보이거나 지체들이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 아무개 집사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요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더라.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런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가 저절로 되게 돼 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땅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지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러한 결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땅심을 키우는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찬미하는 거라고.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죠. 찬미는 뭐냐면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내 온 존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온 존재가, 눈빛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형제를 보는 눈빛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찬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칭송을 하기 시작해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핍박을 자꾸 받고 힘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온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경외하고, 또 교회들 안에서도 온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경외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함부로 하고 없인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종을 보냈다. 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못생겼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종으로 보냈어. 그러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말씀 붙들고 서로 교제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교제할 수가 없어. 그 교제가 기도로 나가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응답하며 그리고 이렇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말이죠. 목사와 성도 모두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으로 타려고 하면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죠. 성도는 목사의 동역자입니다. 종에게 심부름 시켰으면 그 심부름 한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옮겨놓는 여러분은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세워진 존재들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상급이 됩니다. 목사나 성도는 자신의 기쁨과 만족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의견이나 뜻이 관철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때문에 교회가 편안해지는,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며 오늘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지 않은 목사, 부르심을 받지 않은 성도가 중심이 되면 이 부르심, 이 교회가 나는 마지막 교회다. 목사도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다. 목사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차하면, 내가 지금 개척교회하고 이 상가에 있지만 여차하면 큰 교회에서 오라면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까지.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냐? 그 생각이 들어오고 그 말을 하는 그 자체, 여러분 진짜 피를 토하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눈물로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성도들도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했다면 진짜 여러분 그거 피를 토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 나질 않습니다. 말로 표현했다면. 아닙니다. 목사도 이 교회가 끝이고요. 여러분도 이 교회가 끝이라고 여기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안정감도 없는데 땅심도 없는데 땅심이 없는 존재에게 뭘 심어놓은들 잘하겠습니까? 안 잘하죠. 그 정도의 땅심은 가지고 있어야죠. 나는 여기에 박혀있는 존재다. 그래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부르심 받지 않은 목사, 부르심 받지 않은 성도가 중심이 되면 각자의 기대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기대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요?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목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안내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될 것이고, 성도는 그 주의 종을 보내셨으니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삶으로 옮겨놓을까가 여러분의 자리인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인데,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서로의 기대가 너무 크죠. 목사는 성도에게 바라는 기대가 너무 커요. 또 성도들은 목사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기대가 또 커요. 이것이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충돌은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갑니다. 교회를 계속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함께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건강한 교회는 각자가 부르심이 명확해야 하며 내가 주신 은사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 다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결국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다 다른데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12절 끝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지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각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 나무로 잘 타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전부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사가 다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세우고 함께 일구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우잖아요. 일꾼으로 세우고 자리를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하잖아요. 위에 지금 언급한 것들은 지금 보면 각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는 어떻게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때.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그 목사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온다, 불만이 쏟아진다, 거기서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영혼이 지금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WHO에서 영혼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목사가 목사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막 남용을 하거나 성도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피 튀기는 전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와 관계가 저렇게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영적 질서를,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왜요? 그 세우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내 문제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문제, 나보다도 더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는 얘기를 했는데 제 기도의 99%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제 가정을 위한 기도, 저 글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새벽에 재단에서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 왜 요즘 저렇게 눈빛이 흐려졌지? 왜 저렇게 마음이, 여러분 스치고만 지나가도 알아요. 그러면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얘기하라는 거죠. 자기 문제처럼, 아니 자기 문제보다 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저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 해라? 앞에 말하고 똑같잖아요. 순종하라. 앞에 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특징은 말 안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듣고 싶어 해요. 더 안 듣고 싶어 해요. 걸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어두움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탁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또 화살이 또 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목사는 비전을 말씀으로 세우는 자리이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99% 이상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도 적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땅심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세워져 가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여 꽃피고 열매 맺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목사는 양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목사는 권위적인 목사가 되고 성도는 반항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속에 있다고 하면 교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함께 만날 때 공동체가 실제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목사는 비전과 말씀과 돌봄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라면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시간과 은사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움직여 나갈 때 성취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땅심을 키우게 하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땅심을 키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세 번째는, 마지막 땅심을 키우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인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이 부족, 물론 닮을 것이 있으면 닮아가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부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연약한 목사는 예수님의 전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한 것이 보일 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연약한 것이 보일 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종을 세우시고 또 종에게 말씀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목사와 성도는 저도 연약하고 성도도 연약합니다. 결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연약하기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이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우리는 연합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거야. 뭣도 하고 뭣도 하면 하나가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모인 자리는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에 매는 줄, 그 평안에 매는 줄은 초대교회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초대교회는 인종이 달라요. 그때 한 말이거든요. 인종도 달랐어요. 인종만 달라도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두 번째, 문화가 다릅니다. 다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서 자라서 이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문화도 다르죠. 인종도 다르죠. 거기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신분까지 다릅니다. 신분. 여러분, 여기 신분 차이 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천민과 양반.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신분 차이가 있었어요. 그걸 교회가 들어와서 무너뜨린 겁니다. 신분 차이를.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신분 차이까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것이 없잖아요. 인종 차이도 없어요. 문화도 신분 차이도 없는데도 하나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성령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니네 흩어져. 그래 또 하나가 돼요. 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보완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다 흩어져요. 어느 순간에 자기 갈 길로 가요. 자기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나는 이런 스타일 싫어, 저런 스타일 싫어, 소견대로.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을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어 매는 줄이 뭐냐? 평안이다. 평안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샬롬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샬롬. 샬롬이 뭐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죠. 성도인 내가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그게 샬롬의 시작이라고요. 평안의 시작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것, 그게 평안의 시작이라고요. 가 있지 않은 상태에는 어떤 것을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맨다라고 하는 이 매는 줄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계속 결박을 하듯이 꽁꽁 묶어서 흩어지지 못하게 꽉꽉 묶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매는 줄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내 영혼을 샬롬인 상태로 딱 편안하게만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묶어놓으면. 평안으로 묶어놨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줄로 묶여있지 않으니까 산으로 들로 막 다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안에 매는 줄은 마치 나를 묶어놓은 포승줄 같은 느낌으로 살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묶어놓은 포승줄 같아. 제발 좀 묶지 말라고, 이것 좀 풀어달라고. 사실은 그 포승줄 같은 그 줄이 묶여 있어야 제정신 들어올 때까지는 그 광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안 묶고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고 연약해질 때 이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평안에 매는 줄이 때로는 내 안에 어떤 압박으로 다가오냐면 포승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는 안 그렇겠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보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다 그럴 때 포승줄 같아요. 왜 나를 묶어놓고 왜 여기다 놔두고 왜 그러냐, 왜 이런 소리 지른다고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 포승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날 살려요. 포승줄 끊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뭔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에게까지 자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목사의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영역까지 자라도록 안내하는 자리고,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리인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 도움을 받으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렇죠? 연결돼요. 여러분, 혼자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잘하는 거.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혼자 생각하는 것과 여럿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 하는 일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땅심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가 계속 귓가에 대는 육체의 사람인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육체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육체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쾌적한 환경이 시작됩니다. 포승줄과 같은 그 줄은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밧줄이고, 그런데 내가 느낄 때 내가 말 안 듣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포승줄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정직하게 표현할게요. 목사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포성철 같고 어떤 때는 사랑해. 역시 목사님 진짜 정신 차리면 그렇게 했다가 또 정신 나가면 포성철 매지 말라고 막 이제 하잖아요. 똑같아요. 아닙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한 주에 지켜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실천해야 될 것 5가지. 겸손. 내 공로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공동체의 유익. 2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을 해도 거칠게 말하지 않는 것. 3번째, 오래 참음. 느린 변화와 부족한 사람을 견뎌주는 힘. 있지요, 주변에. 느리면 속 답답하잖아요. 지금 다른 게 지금 다음이 넘어가고 다음 것이 또 있고 한데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것도 참으십시오.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훈련하는 거예요. 4번째,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용납하는 것. 연결해 줘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됨 지키기. 이거는 갈등을 그냥 덮어두고 방치하지 말고 평안의 관계, 샬롬, 평안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 이 5가지 실천 주제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정리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안내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목사가 이끌어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성장할 때 교회의 땅심은 결국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토양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와 성도가 남겨야 할 말 딱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많이 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건강해졌다. 우리 교회 건강해지지 않았어? 그 갈등을 겪고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건강해지지 않았어?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가, 이런 것이 움직이는 게 땅심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모였다 하면 야 이리 와봐. 목사님이 사기꾼 같아. 강단에 서가지고 땀 이상해. 말만 잘하고 말만 삥치르하게 하고. 너도 그런 거 느꼈냐?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거는 바로 진딧물 생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열매도 따먹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참 예뻐지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남겨진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의 기쁨을 주시며 그리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며 주님 우리 교회 땅심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